학개서 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네, 아멘.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쓴 제목이 아니라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부딪혀 오십니까? 제가 보낸 제목은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오십니까? 라고 이제 보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분의 말씀이 부딪혀 오십니까? 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서 더 잘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오십니까? 혹은 더 낫게 하나님이 또 그분의 말씀이 부딪혀 오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십니다. 양해의 말씀 한 가지 구할 것이, 제가 이 앞에 쓰면 말이죠, 그 찬양을 할 때도 이게 찬양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 제 음악성이 충만하신 또 이제 어전사님께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이제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사회를 보면서 설교자기도 하고 저 또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저도 크게 하지요. 근데 앞에 있다 보면 말이죠, 울컥울컥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동이 막 돼가지고 이 가사를 이렇게 빼먹을 수가 없죠. 요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잊어먹질 않습니다. 근데도 자꾸 이제 울컥울컥해서 자꾸 이게 끊길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 사회 보고 또 이렇게 설교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제가 그런 모습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제가 그러면서도 선생님께 여쭤본 거니까 선생님들이 막 웃으면서 그거는 목사님이 지금 갱년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갱년기인가? 제 집사람이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걸 보는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제가 참 둔한 사람이에요. 눈도 아프고요, 귀도 잘 안 들리고요, 냄새는 한 90% 못 맡고요, 맛도 잘 못 느낍니다. 둔하긴 둔하거든요. 제가 예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앞에 서고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울컥울컥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딱 멈춰 있으면 저 사람이 또 갱년기인가 보다 여기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죠? 예, 갱년기 곧 오십니다. 넘으신 분도 계시지요? 예. 저 이제 소망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예배마다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느낌을 가지면서, 저 이제 설교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설교할 이 앞에 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예배자로 발견이, 하나님께 발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설교자로 쓰지만 하나님 저도 동일하게 예배자입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를 베푸신 것이에요. 예배라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인 인생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다 할지라도 그곳에 감히 나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베푸시는 것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자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소망 중에 하나님, 저는, 저의 가정은, 저의 후손들은, 저희 또 우리 또 그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이웃들은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발견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을 늘 품으시고 일평생 예배자로 발견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같이 나눌 이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짧습니다. 1장 2장으로 되어 있지요. 근데 이 학개서 내용보다는 요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여기 모르는 사람 많이 등장하죠. 학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름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학개서가 이렇게 주장되거나 설교될 때는 헌금하시오,
건축할 것입니다. 이 헌금을 독려할 때 사용되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여기 주제는 뭐냐면 건축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건축하라가 하나님께서 예배당 지어라 그 말씀하셨겠는가? 그건 아닌 거 확실한 게 아시지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 중반까지도 이 성경을 개인이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구약시대의 말씀 어디서 보겠습니까? 성전에만 가야지 그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멀어진다,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성전 중심을 두지 않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중심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계는 너는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졌는데 판벽한 집에 거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다, 하나님 중심주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이 학계서입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다 말씀을 드렸네요. 사실 이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1장 1절에 여기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이 말씀이 뭐냐면 학계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 방송실에 연락을 안 드려가지고 성경 구절 찾을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학계서를 한번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빨리 5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도 보게 되면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요거는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 2년 하게 되면 문화사적으로도 이게 알 수가 있거든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520년입니다. 520년 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나에게 부딪혀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구나. 이게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기원전 520년 6월 초 하루에 이 사람을 만나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액션, 하나님 먼저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부딪힐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언제요? 기원전 520년 6월 초하루에. 자, 한번 더 보십니다. 거기 1장 마지막 절입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여기 12절부터 쭉 말씀하셔 끝틈을 써놨습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입니다. 6월 24일, 6월 초하루, 6월 1일 날 만나주시고 6월 24일 날 또다시 나에게 임재해 주셨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더 보십니다. 2장 1절입니다. 7월, 아까 6월인데 지금 7월입니다.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죠. 또 7월 달에 7월 21일 날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보십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똑같이 520년입니다. 전부 다 520년이에요. 선지자 9월 24일에 24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더 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아까 며칠이었나요? 네 번째요? 9월 24일이었습니다. 또 똑같이, 이 말은 뭐냐면 24일 날 두 번 임한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확 받고 쭉 많아졌을 때 또다시 말씀을 확 받게 되는 것이죠.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란 말은 그날 임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다시 이런 말 쓴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원전 520년 6월 1일 날 학계라는 청년에게, 청년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어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뭐겠습니까? 그저 한 사람 개인입니다. 성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선지자 학개가 되는 것입니다. 6월 1일 날 말씀이 임했습니다. 또 6월 24일 날 또 임했습니다. 7월 20일 날 또 임했습니다. 9월 24일 날 임했습니다. 9월 24일 날 임했습니다. 학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몇 달 됐나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4개월이 못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받은 말씀을 다 쓴 것이 학개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개가 말씀을 받았구나, 충만하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학개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학개를 향한, 또 혹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한 번, 두 번, 세 번 4개월 동안에 거듭 만나주시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곳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학개, 우리말로 학개인데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학가이입니다. 학가이. 이 말은 학, 날아다니는 학이 있는데 그 학이 아니라 학,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잔치 혹은 축제, 축일, 이런 말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학개를 낳은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때 틀림없이 어떤 이 경축할 만한 이스라엘 축제일에 학개를 낳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전부 이름값을 하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살거든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빠의 믿음, 엄마의 믿음, 또 이 조상들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이름값을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잔치입니다. 축제, 축일, 잔치, 이런 말입니다. 학개가 언제, 영적으로 봤을 때 언제 그 축제가 이루어졌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봅니다. 언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신령한 축제가 그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받고 그 말씀 받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이 흘러갈 수 있게 역사하면서, 오늘도 1장 1절을 보고 있지만 1장 1절 보시다 못했습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학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두 사람에게 임하니라. 학개를 통해서 두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학개가 그 말씀을 충만히 받을 때, 그 이름값을 하면서 신령한 축제, 신령한 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 두 사람 동일하게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충만해집니다. 아주 부정적인 분 옆에 있으면 마음이 흐려지지요. 그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는 어느 순간에 말씀이 임하면서 그의 인생이 축제로, 잔치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부딪혀오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했을 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자명한 얘기지만 바삐 한번 나눠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유명한 사복음서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1장 1절, 모든 성경의 1장 1절을 그냥 건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 거기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지 않으십니까? 여쭤보는데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인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생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왜 인생으로 오셨나요? 우리에게 가까이 부딪혀오기 위해서, 우리를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인생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복음은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멀리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딪혀오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이 시작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서 고난 당하시면서 복음의 시작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또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부딪히는 그 사건,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실이란 얘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이 우리의 사실, 저의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이 나의 사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먼데 얘기가 아니라,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저 어디에 맴도는 머릿속에 도는 그 말이 아니라 실상으로 사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딪혀 오시는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이세요. 우리가 잠깐 우리 50분도 안 되는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50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이 영원한 시간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더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은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우리에게 매일 부딪혀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부딪혀올 때 우리는 영이 부요해질 수 있고 살 수 있고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계는 그 인생 중에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면서 그의 인생이 학계, 학가이, 축제, 잔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학계에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뭔 일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 2, 3절 보게 되면 그 놀라운 말씀이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6월절 여수에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2절 중요합니다. 거기서 베다니 곧 나사렛의 집이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한번 해보시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다시 한번 하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집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잔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잔치란 말이 무엇인가요? 이 말입니다. 학계 이 말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베다니가 뭐냐면 슬픔의 집이란 말입니다. 슬픔의 집 당연하죠. 왜 그래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슬프지요. 근데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언제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올 때 잔치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잔치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위해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일을 받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서 말씀 앞에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머리털로 또 이제 발을 씻으면서 그랬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뭐겠습니까? 예수 향기로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저는 여기 세 사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있습니다. 세 사람을 플러스해서 확 합치면 뭐가 될까? 제 생각에는 학계가 된다 이 생각했습니다.
학계가 된다. 왜 그런가요? 그곳에서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슬픔이 꽉 차 있는, 죽음과 사망이 있는 그곳에 방문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각 모두가 학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잔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왔기에, 하나님이 부딪혀왔기에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깨어지면서 드디어 나는 잔치의 주인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잔치를 여는 그 잔치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나사로가 되고요, 마르다가 되고요,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 시간 또 끝나면 또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아이들 만나고 선생님들 만날 텐데, 선생님 딸내미가 중학생이에요. 가뜩이나 예민한 중학생인데 여학생이면 얼마나 더 예민하겠습니까? 근데 이 집은 종종 아주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아빠와 엄마와 상의를 하는 그런 아주 복된 가정입니다. 이상적인 가정인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딸내미가 왔는데 징징 울고 있는 거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빠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근데 보통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문 탁 닫고 들어갈 텐데 이 집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 때마다 아빠에게 털어놓고 엄마에게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감사하지요. 딸내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마땅히 예수 믿는 자기를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할 거를 그 중학생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민한 애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괴로워서 징징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 어떡하지? 근데 난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빠가 또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거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망가져서 그래.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져서 그래. 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빠 그럼 우리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연약한 부분들, 죄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지. 이제 뭐 하는지 아는 거죠.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리고 말씀 붙들고, 부딪히는 말씀 붙들고 이겨야지. 얘가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빠가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3,000개만큼 부러웠습니다. 아, 이상적인 가정이구나. 이러한 가정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이 부딪혀 올 때 회개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방향이 있는 거죠. 돌아갈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할지 그것이 있는 거죠. 옆에서 툭 몇 마디 팁만 줘도 그거 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또 그분의 말씀이 부딪혀오길 사모하는 것은, 가장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 또 이제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 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늘 두려움도 있고요, 부담감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엄중한 자리죠. 은혜도 많아서 이제 이렇게 제가 가끔씩 찬양도 막 이렇게 말도 못 읽을 때가 많이 있지만 참 부담스러운 자리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나누고 또 감동을 같이 나누고 또 이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될 주목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50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딪혀온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찾지 않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바다 앞에 있었을 때 수많은 애굽의 철병거들이 쫙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고 거기에 꽉 껴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앞에는 바다가 눈에 보입니다. 뒤에는 또 그 수많은 이 전차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되면 또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갖고 서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지만 큰 부담이 있죠. 저는 종종 두려움에 많이 떨기도 합니다. 밤에 잠 못 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받은 말씀,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 그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첫 번째 말씀 세 가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가만히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세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붙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왜 두려우냐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군대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두렵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앞에 홍해 바다가 보이고 뒤에 군대가 보이니까 아 죽을 것 같구나. 잠 못 자는 거죠. 떠는 거죠. 머릿속이 하얘지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말 잘 못하는 사람이 버벅거리는 거죠. 시계는 막 지나가고 두려운 것이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부딪혀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다란 말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내 자리 스스로 자리를 잡으라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리를 잡으라. 제가 어떤 자리인가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나도 예배자구나라는 그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그리고 맡겨주신 소중한 설교자의 자리, 그 자리를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인들과 또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걸 봐라. 구원을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홍해가 보이십니까? 군대가 보이십니까? 더 크신 그분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각각 가정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축제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축제에서 할 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르다의 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무릎 꿇어 있는 이 나사로의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마리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학계 축제의 일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매 순간순간마다 부딪혀 오므로 말미암아서 나와 내 가정은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주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와 같이 살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